네,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는 중이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 중보기도회 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 큰 박해는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숨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혀 다른 이방인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이 도망자의 주랭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한 개인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이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지요. 이 사울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은 이 본문 이야기,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바로 이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자를 회심시킬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걸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눈을 멀게 하시는 것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걸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때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고 나서부터 말을 하지 못했죠. 야곱은 뼈가 부러졌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실 때 꿈자리에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셔서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울 개인이나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갑자기 원인 모를 아픔과 슬픔들을 겪게 하셔서 뭔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울을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하셨을까?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9절 말씀을 2등분해서 좀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뜨거운 빛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신비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의 눈은 지금 멀어버렸고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 나머지 이 뒷부분을 보면요, 타의가 아니라 사울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을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했지만 이 보지 못한 것이 외부의 작용이었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이 기록은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못 먹습니까? 아니죠.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나의 입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 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는 것을 이 9절 말씀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눈도 못 보게 되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요. 그럼 이 3일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도라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울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한 박해자로서 그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른 그 무엇의 방법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심으로 변화시키려 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입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한도뼈가 아니고 눈을 안 보이시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눈은 모든 유혹의 시작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말을 했지요.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요, 자기의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는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던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는 다메섹이라는 이전에는 와보지 않았던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그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는 혼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인생의 가장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 했고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에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박해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울은 눈이 안 보여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라라고 말할 때 눈이 먼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3일 동안 식음도 전폐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명받았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이 아니라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사울, 이 바울,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에 앞서서 그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셨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회개와 겸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의 시작, 이 인생의 어두움을 그치게 되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의 교제인 기도뿐이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눈 감긴 사울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참 아노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그려야 될지 감긴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처럼 우리도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인생의 절망과 어둠의 순간을 기도하며 버티고 견뎠던 사울은 이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내가 빨리 감옥에 가둬버려야지라는 이런 증오의 눈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움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버티고 기도의 시간으로 견디며 인내했더니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사울처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여서 참 그의 인생이 고달팠고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이 박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의 의지를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3일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인생에도 사울의 감긴 눈과 같은 인생에 오늘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이 어두움의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음을 전폐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의지와 신앙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불안해하는 수도권 지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생업, 학교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숙한 시민이 되게 하시며 더불어 하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꽃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계기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늘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 렙돈을 드린 심정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공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일하는 사람들과 현장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종식, 영적 회복, 그리고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